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가짜와 거짓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기 범죄가 이 나라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이스 피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을 인하여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서울지검이라고 하는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이스 피싱 알기 때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끊으니까 그 후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보이스 피싱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 사기도 많습니다.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이 부동산 사기 임대를 통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그 날개마저도 꺾이는 그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 가짜와 거짓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가짜와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정통 교리가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적인 사람들이 교회의 초기 역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한 1세 보시면 영지주의가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초대교회에 가득했습니다. 또 교회들마다 이단들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는 천사 숭배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다서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역사는 정통 교리와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였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에 반하여서 율법을 더하여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도 바울은 방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으로 인하여서 환영받지 못하고 큰 상처를 입고 에베소로 다시금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눈물로 쓴 편지였고, 고린도 교회가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하여서 징계하고 책망해야 된다는 촉구했던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편지를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보냈고, 디도와의 만남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은 설립자로서 교회를 주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기쁨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디도로부터 사도 바울은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드로아에 이르게 된 것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드로아는 어떤 곳인가 하면 이 서부 소아시아에 있는 에게의 항구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유명한 고대 도시인 트로이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이었고, 주전 133년에 로마가 정복했을 때 이 드로아가 그 인근 지역의 수도로 삼을 만큼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이미 사도 바울이 제2차 성교여행 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말 듣고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에 이르게 되어지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2차 이 선교 여행 때가 아니라 제3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이르기 전에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복음을 전거할 때 무엇을 만났는가 하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데메트리오의 상인을 만납니다. 그로 인하여서 복음을 반대하는 큰 폭동이 에베소에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폭동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가지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가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냐에서 3개월을 사역을 하고 이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폭동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드로아까지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곳에 사역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는 표현은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16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골로새 4장 3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치게 하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단 말은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을 끝난 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주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줘서 불구하고 이 드로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자,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있지 않고 다시 마게도냐로 가기를 계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쓴 세 번째 편지를 바로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디도서 1장 4절에서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디도를 참 신뢰했어요. 자신의 친구로 또 자신의 동료 사역자로 여길 만큼 디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눈물로 쓴 편지를 다른 사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디도에게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디도와 드로아에서 만날 계획을 했던 것이 같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기다리는데 불구하고 디도가 드로아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 때문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를 떠나고 마게도냐로 이동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애틋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드로아에서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드로아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서 이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향한 큰 눌림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제 반전되어지는데, 자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14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사도 바울의 감정이 완전히 급반전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변명하는 내용이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큰 누림과 걱정에서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이렇게 급변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의문은 사실 답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7장 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거예요.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다 그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지금까지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지만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걱정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급반전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때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됐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도 있었고 또한 그것에 동조하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해결한다 말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런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만 하면은 사실 감사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한테 감사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장 3절에서도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조건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고증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가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걱정과 염려할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3절에는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10절부터 다시 보시면 14절 다시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첫 번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가 무엇인가 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표현은 로마가 전쟁에 승리했을 때 개선 장군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돌아올 때에 이제 로마의 광장으로 행진하게 되어지는데 앞에는 자신들이 잡았던 전쟁에 승리했던 포로했던 그 포로한 사람들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따라가고 뒤에 그 장군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뒤따라 가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라는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승리의 참여자로 띄워주시고 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승리하는 분이에요. 항상 예수님 안에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그 승리하는 전쟁에 우리를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가도 우리는 수많은 이 상황 속에서 또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면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는 패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승리밖에 없어요. 예수님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항상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이제는 포로로 잡아서 최종 승리까지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전쟁에 우리를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 넘을 수밖에 없지만 항상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그 승리의 행진에 우리를 띄워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것은 개선 행렬이 있을 때에 이 제사장들이 로마의 이 주피터 신전에 이르기까지 향로를 피웁니다.
향렬에서 향을 피우는 거죠. 또 이 개선 행진을 환영하는 군중들도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 개선 행진에는요, 온갖 향 냄새가 가득하는 거예요.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군인들과 또 환영하는 모든 군중들은요, 이 개선 행진 중에 피어나는 이 향의 냄새를 맡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가 그것을 가져오면서 우리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질이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전 세계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두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자,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향기는 유오디란 단어예요. 유오디. 이 유오디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희생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희생제사 중에 번제는요, 짐승 자체를 불태워서 드리는데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게 희생제사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들이 지금 누군가 하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되어지고 또 반대한 자들은 망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데 어디의 향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이 개선 장군이 개선식이 열릴 때에 이 향들을 피우고 행진하게 되어지는데 이 로마 황제는 이 광장에 이럴 때에 그 사람들이 피우는 향 냄새를 맡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승리의 표시구나 하면서 로마 황제가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였습니다. 복음을 전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 복음을 거절함을 통해서 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구원의 소식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만 전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 때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적대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인간적인 낙심을 또 인간적인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서 무엇인가 하면 복음은 단지 사람들에게만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 자체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든지 구원받지 않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복음들도 자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희생 제물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희생제사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결코 인간적인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음 증거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자, 16절 말씀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해를 감당하리요? 여러분 복음 증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자체는 이미 영적 사망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영적 사망을 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반대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최종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개선 행진할 때에 반드시 두 개의 대조를 가져옵니다. 개선 행진할 때 이 향내가 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개선 행진이 끝나게 되어지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체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개선 행진에 나타나는 이 향내는요, 그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개선 행진에 나오고 있는 이 향기는 승리를 추구하는 냄새예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함을 통하여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서 생명 얻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이르게 되는 그 생명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져다주는 두 개의 명확한 대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부터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부터 생명으로 오는 이 중차대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누가 자격이 있으리요? 누가 합당하리요?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사실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핍박자였고 그는 적대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치 않은 그리스도의 반역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고 사도의 자리에 부름받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구원을 복음을 증거하기에 누가 합당하겠느냐?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얼마나 합당치 않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원수였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오를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에 적당하지 못한 존재인지 우리는 기억하기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가 합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자격이 있겠느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0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합당한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한 자들입니다. 17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혼잡하다는 것은 헬라 단어 카펠루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행상인들이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가짜 물건을 비싼 값에 팔아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과거의 행상인들은요, 물건을 팔 때, 과일을 팔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위에는 좋은 모양의 과일들을 세팅합니다. 하지만 밑에 구석에는 어떻습니까? 보잘것없고 심지어 썩기 일보 직전인 과일들을 깔아버립니다. 위에는 그렇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상자는 좋은 과일만 담았구나 하고 사람들을 착각하게 하는 거죠. 지금도 이런 방법들이요 사실은 여전히 유행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걸 포장해요. 실상 내부는 어떻습니까? 정말 좋지 못한 걸 포장해서 비싼 값으로 팔아버리는 거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도 100% 원액이 있다면 그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부어가지고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처럼 보이는 것들을 사람들이 팔아버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혼잡하게 한 것입니다. 그 복음에다가 무엇을 첨가하는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된다. 모세가 강조했던 율법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이 순수한 복음에다가 인간적인 말들을 다 섞어버리는 거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럴 때에 너희가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복음에다가 여러 가지를 섞어버렸어요. 지금도 이런 혼잡한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톨릭을 보십시오. 가톨릭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선행을 갖다 붙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만 향하여 예배드려야 되는데 마리아 숭배하고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영세받아야 된다. 영세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면서 이 순수한 복음에다가 잘못된 것을 갖다 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개신교도 알게 모르게 이 순수한 복음에다가 많은 것들을 갖다 붙여요. 오직 믿음으로는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또 거기에다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가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 복 받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기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무속신앙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처럼 기독교도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다가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처럼 율법의 행위, 율법의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음을 증거하였고 자기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중차대한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증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증거하는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중차대한 복음인 줄 믿고 우리는 이 복음에다가 어떤 것도 섞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